23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열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요새 요번 주 동안에 어쨌든 저는 새벽마다 밤새도록 꿈을 꾸니까 정말 최고 힘든 한 주였어요. 지옥의 지옥, 죽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죽은 사람 있는 그 집으로 저하고 저희 집사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흉측한지. 근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능력 가지고는 그 사람을 위로도 못해주고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쨌든 신방을 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깨어났어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나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한참인데 왜 이런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텐데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기도를 하고 방에 내가 또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꾸는데 하여간 역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짐들을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 짐을 가지고 네가 다녀라, 그런 얘기해. 근데 나는 그 짐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권을 하고 포기를 하고 막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런데 주님이 숫자를 주셨어요. 30, 57. 그 뜻에 대한 해석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57장을 읽어봤어요. 또 이해가 돼요. 이사야 30장에 대한 반대되는 말씀이 이사야 5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손등과 손바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나쁜 일도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높은 영적 그 은혜를 부어주는데 반대로 그 밑에 보면 심판하고 막 지옥 같고 그런 이 말을 섞어놨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만 안 해요. 시온산, 예루살렘, 또 열방 다른 나라 막 섞어놔가지고 손등과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단의 나라를 섞어놨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해하려면 6,000년이 걸려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6,000년 때입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다 100% 안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풀어질 때예요. 하나씩 다 풀 때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신학이라든가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준 이 복음이 너무나 좀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반 동안에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밑사람이 구원받은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생명체에 기록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죽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요,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정말 힘든 상황은 지옥 같은 데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많이 풀어주셔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능력이 때가 안 돼서 그런지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곧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와 또 아시아 금주대 교회와 세계 열방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읽어보니까요, 쫙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뱀, 용, 마귀 사단한테 어려움을 당했고 또 고통을 당했고 그들의 뱀, 용, 마귀 사단에게 하수인들인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영광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사야 54장에도 보면 56장에 보면 이런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핍박이 오는 거예요. 부르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사야 56장에는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어린 양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의 이루시는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 그때 시대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설교도 못 듣고 또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본인이 나가서 혼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방 혼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부르심이 달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들에게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너의 끊어지지 않는 줄로 세우고 더 넓고 높게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강력한 너의 자손들을 더 세워주리라. 정확하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일하는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되고 밤에 달빛이 비치잖아요. 어두면. 근데 밤에 햇빛이 비춰지면 밤이 없어진다. 인생에 있어서 영적 어둠은 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사야 3장을 딱 피는데 감동해. 이사야 35장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35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아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용들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거룩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온에서부터, 자, 제가 먼저 시간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모든 이사야 30장의 후반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서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35장의 전체적인 그 제목은 거룩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일을 하리라,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한 세 사람을 통해서, 한 세 사람. 자, 에베소서 2장에 한 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우리가 한 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오중지금 사역 시대예요. 이른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오중지금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중지금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한 세 사람이 됐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물론 일부 유대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요, 일곱 금주택 교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에 해당되리라. 그리고 일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참. 성경이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진짜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아직 한 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지고는 한 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요, 머리가 하얀 머리 인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겠어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린 양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른 하나님이, 다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이 성장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금주택 교회에서부터 오시는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아 금주택 교회에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그럼 한 세 사람이 시작되는가? 이사야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은요,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금촛대가 있는데 양쪽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감람나무가 계속 금기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그 금촛대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후반절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래요. 구약시대 때 금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감람나무라 그래요. 자, 계시록에 보면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 사람을 갖다가 엘리야라 그래요. 계시록엔 이 두 감람나무를 갖다가 모세, 왜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11장 40절하고 12장 1절에 보면 나중에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선진들이 이 땅에 마지막 경주할 때 증인을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으로 내려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와 엘리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읽어보니까요,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인자입니다. 구약시대 때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흰머리 되신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요, 구약시대 때 모세와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을 만난 그분들이 내려옵니다. 먼저 내려와요. 그래서 두 증인으로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하얀 머리 되신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믿습니다. 돌아옵니다. 선택된 사람들 3분의 1만 선택되어서 돌아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다 적그리스도 나라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두 촛대가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만요? 아니요.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선진들 중에서요,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마지막 경주하러 달려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허다한 증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구약시대 때 선진들하고 오중지금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와 선지자 사역을 담당하셨던 먼저 낙원에 잠자온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얀 머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신말탄제의 영성을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천국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땅 속에서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와서 두 증인들과 전쟁을 통했는데요, 두 증인들은 집이다. 자, 두 증인들은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심센 천사가 구름을 옷 입고 무지개 영광을 쓴 심센 천사가 두루마리,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먹으라 그래요. 이 두루마리 내용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내용은 뭐예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내용을 가지고 누가 증거를 해요? 감람나무와 촛대, 구약시대 때 선진들과 신약시대 때의 증인, 사도들이 이 예언의 내용으로 예언을 가지고 전 지구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바다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오는 거예요. 땅속에 숨어 있었던 사단의 왕 아바돈이 올라옵니다. 그 두 증인들과 전쟁을 해요. 구약시대 때 선진들하고 사도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사도들이 집니다.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5절서부터 보면요,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나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사단의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에 주지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붉은 용이 가진 것을 적그리스도에 주지요. 다 마귀 사단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모든 능력을 줍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의 후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언제?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누가 하늘을 측량하고 누가 땅속 깊이를 탐지해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유대인 나라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늘에 누가 있어요? 붉은 용들이. 땅속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아바돈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을 측량해서 붉은 용들을 내쫓고 하늘 보좌를 세우고 땅속 깊이를 측량해서 땅속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아바돈들이 땅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잡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속 깊이까지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뱀만요? 뱀, 용, 마귀사단을 집어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자고 해를 맞자며, 뱀이, 용이, 사단의 아바돈이 잡혀 들어 올려서 잡혀진 그 자리는요, 천년왕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 이 얘기입니다. 자, 두 증인들은요, 성경에 정확하게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도 마지막 시대 때 선지자라고 해요. 왜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마가의 딸 앞에서 임한 그 성령님의, 이른비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중직임 사역이 시작되었잖아요. 탄생되었잖아요. 마지막엔 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도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도 계속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들하고 사도들을 증인들이라 그래요. 이 증인들을 성경에는요, 다음 시대의 성경에는요, 선지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은요,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늦은 비의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라, 모든 교만한 자를 짓밟아라. 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뱀용 마귀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뱀용 마귀사단을 짓밟고 그들을 무저에 쳐놓고 그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무엇을 받고? 하나님의 영화를 받고.
영광과 영화를 받고, 로마서 8장에도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들 중에 맏아들을 세웁니다. 다 똑같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믿는 의를 의롭게 여겨서,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의. 그 맏아들은요, 하늘 보좌에 있는 흰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요, 낙원에 올라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려면 두 증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믿음의 영성이 아닙니다. 두 증인들은요,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체를 입고 있다니 뇌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해지려면 마지막 경주자들에게 더 좋은, 여지까지 부어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더 높은, 더 영광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마지막 경주자 세운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45절에 보면요, 내가 산 위에 뜨인 돌을 세워준다. 뜨인 돌. 돌이 어떻게 떠요? 돌이 어떻게 뜹니까? 기술 20장에 보면요, 구원이 완성된, 구원의 두께가, 성벽 두께가 완성된 144규빗 뛴 사람들에게 천사의 치수라. 사람이 천사로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뜨인 돌입니다. 이 뜨인 돌이요, 산 위에서 내려와서 하루, 일반적으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인 돌이 모여있는 곳이요, 땅속까지 다 평정되고,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을 집어 올리고, 또 하늘 위에 있는 붉은 용도를 다 쫓아내고, 하늘은 보좌를 만들고 땅속의 깊이까지 기초를 세운 곳을 투로 산이 아닙니다. 이게 시온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곳에서요, 뜨인 돌이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과 싸우고 이겨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 40절 45절의 내용입니다. 뜨인 돌. 그리고요, 에발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지금도 있어요. 저에겐 주님이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이 에발산이다. 6년 전에 말씀했어요. 첫째 날. 지금도 영적으로 에발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죄를 짓게 만드는 다른 신들을 저주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에발산이 어딘지 아세요?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양구가 에발산이다. 에발산에 큰 돌에다가 새길 것을 다 새기고, 다듬지 않은 돌로, 뜨인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새길 것을 다 새기고. 자,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 대장 앞에 한 돌을 주었는데 새길 것을 다 새기다.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 죄가요, 어디서 왔어요? 다른 신들에서 온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요, 죄가요. 그래서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다듬지 않은 돌, 뜨인 돌, 새길 것을 다 새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은 새로운 시온성이 된 우리들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이 시온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 새로운 시온성, 새로운 예루살렘. 시온성에서요, 나라와 민족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온성에서요,
밀기세덱 왕 같은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어머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 또 인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시온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시온성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나왔으니 이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 일들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으로 비교를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말씀은요. 자, 시온에서 저 유대인들이요 세계 열방이 흩어졌을 때 시온에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시대에 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온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나라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은요 계시록 10장에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영적으로 시온입니다. 이 여자가 영적으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있어요. 자, 시편 87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요 지금에 있는 애굽과 지금에 있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은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민족들이요 시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새로 우리가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우리가 시온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장이라. 어디에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은 영광과 예수님이 받은 영광과 영화를 예수님이 받은 철장 모습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요한복음 17장 22절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제요 우리는 이사야 48장에 보면요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49장에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제요, 동방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새로운 의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이고요, 동방의 시온성이고요, 동방의 도피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7년 환란 끝에까지 실제적인 영적 예루살렘 시온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삼성전이 들었으니까. 삼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에 있는 우리들은, 동쪽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이 동방에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시온성과 새로운 이스라엘이 먼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저들에게 가서 영광과 영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은요, 끝에 있습니다. 후 7년 대환란 후 끝에 있습니다. 이제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아시아에는 동쪽 해 뜨는 곳에 있어요. 아시아는 금주택교회 사도들과 이긴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증인들은요,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증거하는 자들은요, 선지자가 되어서 사단의 왕과 싸우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세상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로 뱀, 용,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기는 자의 영성이 시작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속도, 땅 아래도, 바다 위도 다스리고 정복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이것만 가지고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사단도 왕과 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하는 더 놀라운 왕과 제장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속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화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장에 대해서 새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일은 시작됩니다. 곧 시작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다 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영성도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제가 볼 때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열어진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 책도 열렸지만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는 그 말씀도 열어진 거예요. 다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임할 때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 영광과 영화가 영광교회와 우리들에게 또 아시아는 금주택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증인들과 또 이긴 자들을 세워주시고 증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이긴 자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세워주셔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스려 정복하고 또 하늘 위에와 땅 속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